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부담스러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재교회 성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50명 이하로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새롭게 변경된 인원 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연재교회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담스러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내 짐이 버겁고 무거운데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짐이고 벗어버리고 싶은 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것이 성취하는 것이 짐을 지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까? 내 짐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나눠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짐도 네가 지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짐도 네가 지라. 그리고 내 짐도 너가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짐만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본문에서는 네 짐을 네가 지라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짐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어주고 또 내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짐을 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이 사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짐들은 피할 수가 없는 발생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짐은 일, 노동, 땀 흘리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짐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직업이고 신성한 노동이고 신성한 일이고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일과 이 신성한 일을 해 나갈 때에 땅에서 가시엉겅퀴가 나는 것, 이게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질병이 터지는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일, 노동, 땀에는 짐이 아닌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가오고 있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들,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불거지는 이 모든 그런 부분들이 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 짐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동체 짐은 나눠서 지라, 너가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하지 말고 너가 좀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미혹된 일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너희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로 첫 번째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먼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이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보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것은 너를 돌아보라는 거울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딱 분리시키고 나는 너와 달라 하고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거울로 봐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 형제들아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가족으로 형성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곧 혈연 가족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족으로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짐을 너희들이 들어줘라, 같이 짐을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모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가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다리 하나 다치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목발을 짚잖아요. 조금을 이동해도 목발 짚고 가니까 이 어깨, 양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아야 이러잖아요. 왼쪽 발은 질질 앉아서 못 걸으시니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발까지 아프다. 그리고 이거 계속 신경 쓰니까 머리 두통도 온다.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인데 이게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 자부입니다. 수시로 와서 도와줘야 돼요. 밥을 떠드려야 돼요. 다 마련해야 돼요. 화장실 다 준비해 드려야 돼요. 모두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제고 자매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으로 피로 생태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인 가정,
이 신앙 가족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네가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배려하고 살피는 이런 사랑이 새로운 가정, 새로운 형제 자매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가 옆 사람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짐을 들어주고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아닌 짐, 사탄의 미혹들,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세상의 위협으로부터의 어떤 보호, 협력, 책임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너가 대신 짐을 져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역할 분담이 안 된다면 너는 성도 아니다. 새로 거듭난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이 아닌 것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짐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네. 내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떡해? 그렇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새롭게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월급 좀 감축시켜갖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게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런 거 노리고 이거 찾고 저거 다 찾아서 도망가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께 짐을 지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다. 위선자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만큼 앞서면 완성되고 다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옆 사람의 일을 떠나서 짐들을 들어주고 또 나눠주고 같이 져주는 그 사람이 진짜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단 말하는데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위선자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로서 네가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거다.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자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 다른 사람의 짐, 직장 동료의 짐, 성도의 짐을 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 짐도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주어진 이 역할과 책임을 만약 안 지고 도망가 버리고 피하고 그러면 이 땅은요 무질서해지고 혼란 속에서 진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그러면 그 가정 어려워지는 거죠. 앞에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위선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일부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다면은 이 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각자의 짐을 지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꼭 져야 될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짐이라는 포로티몬이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서로의 짐, 공동체 짐하고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짐, 화물 또는 태 안의 아기. 태 안의 이 아기는 내가 져야 돼요. 남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식사 잘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내가 태교를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될 이런 개인적인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직장을 잘 세워가도록 각자 짐을 내가 지도록 맡겨진 직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이런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 일인데 그중에 내가 그 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너가 개인적으로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섬기는 거,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거, 다른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다 준비하는 이 모든 개인적인 역할, 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코로나 명절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명절 선물을 좀 드리자 해서 이번에는 한 조금 많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명절 추석 선물을 이웃에 드린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시간 내가지고 나와서 분배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럼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시간이 되니까 집 찾아갈게.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나눠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몇 명 할래? 선정하는 작업은 또 누가 해야 돼요? 누구 필요한지 또 알아봐야 돼요. 그럼 선물은 구입은 누가 하지? 누가 또 하셔야 돼요. 포장 박스는 누가 하지? 라벨은 누가 붙이지? 또 역할 분담해야 돼요. 그것만 하십니까? 누군가가 또 헌금을 해줘야 돼요. 또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물질 하나 주고 세정제 하나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누군가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나에게 준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명절 구절을 이렇게 좀 50가정 정도를 했거든요. 하니까 이런 문자를 저한테 대표로 제가 받았어요. 옆집 3층에서 주신 분인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아시는지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그 박스 받은 걸 사진 찍어 보내오고 유구무원입니다. 절대 감동입니다. 번번이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연지교회 사역 무탈 원만을 기원합니다. 이웃집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조금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박스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 연지교회에서 선물을 주니 내가 받기만 해 미안합니다. 또 누가 선물을 또 보내오신 거예요. 이 답례품 또 보내오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로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 개인적 역할이 다 있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 새 삶이 있는 것인데 그 짐을 너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들은 나중에 천국에서까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뜻입니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바보 취급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서로의 짐을 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짐을 지고 있는지,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평가해 주실 때 그거 다 위로해 주시고 네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봉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그냥 네 짐 줘. 네 그렇게 평생 헌신하면서 죽도록 고생만 해. 이렇게 하는 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이 짐을 대신 져 주신 분이 계시고 이 짐을 어떻게 지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태복음 11장 보시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그 짐을 지으셨던 거예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나를 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쉽게 이 짐들을 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한국 멍에하고는 좀 틀려요. 논이나 밭을 갈 때 소와 땅이 굳어 있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더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와 나귀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이랴 해가지고 밭갈이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항상 2마리를 넣어요. 아마 땅이 더 굳어서 그렇겠죠. 한국은 한 마리잖아요. 그 소 2마리에 멍에 하나를 딱 씌우니까 이 둘이 보조가 안 맞으면 더 회방만 되는 거죠. 이 둘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고 같이 멈추고 같이 돌고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너 혼자서 이 짐 해결을 못한다. 멍에 안에 2마리 소가 있듯이 멍에 안에 너와 내가 함께 이 짐을 지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짝을 이루어서 나와 함께 짐을 지면 된다. 그걸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 노모스. 법하면 어때요? 마음이 부담되죠. 싫은 거, 법은 싸움, 분쟁,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뭐예요? 율법과 다른 거. 이전에 율법, 토라, 규정, 이거하고 다른 것이다. 곧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는 뭐냐 그러면 원리, 질서, 의식을 말해요. 그런 체질, 그런 가치, 그것이 원래 노모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짐을 지려는, 배려하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돕는 그 체질, 원리, 자세, 의식, 이것이 진짜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엇을 행하는 것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어떤 게 옳을 것 같아요? 구제헌금 한번 딱 하는 거요? 그건 쉬워요, 사실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구제하는 체질, 구제하는 습관, 구제하는 인격, 구제하는 성숙, 그거는 어려워요. 행함보다도 존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 율법보다도 사랑의 사람으로, 구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번 행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내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는, 구제하는 그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너가 나처럼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것은요 뭐냐 그러면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한번 받아봐, 좀 안 됐네, 이렇게 나눠주는 그게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타인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넘어졌다, 범죄했다, 미혹되었다, 실패했다. 아이고, 네 그럴 때 알아봤다. 왜 내 말 안 들어가고? 그렇게 나와 분리시켜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입장으로,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나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누이의 아픔이 하고서는 나와 같은 입장, 내 고통, 내 아픔으로 같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죄, 저주, 아픔, 선악과 먹지 말라 할 때 왜 그랬냐? 비난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아픔이야. 그게 내 고통이고 내 상처고 내 거야 하고서는 같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그대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들어주셨던 분이, 그 짐을 대신 들어주셨던 분이 죽음으로 죽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율법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이라는 멍이 안에다가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저렇게 짐을 지셨고 저렇게 해결하셨고 저렇게 이루고 완성해 가셨구나. 그걸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성취하란 말도요, 내 힘으로 업적을 이루라, 땀 흘려서 싸워봐라, 이게 아니에요.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재능, 학력, 이거 가지고 한번 성공 이뤄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의 원리를 네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랑을 이루셨고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고 복을 이루셨고 형통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걸 내 힘, 내 능력, 내 재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이 이루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추수가 저절로 되어지는, 이걸 너가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랑의 법, 짐을 대신 들어주는 이 긍휼, 사랑의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직장의 빛으로, 가정교회의 빛으로 나가길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코로나 때문에요, 막 혼란, 혼동, 제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다 그래. 이때 내가 놓았던 서로의 짐이 무엇인지, 또 내 개인적으로 져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 다시 짐을 가지러 갑시다. 회피했던 거, 놓아버렸던 거, 그 짐을 이제 다 찾아가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이걸 이루셔서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 되시는 이 형통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